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또 반응해 보고 순종해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3일 기도의 둘째 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오늘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이 땅 이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열어가오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또 반응해보고 순종해보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아대택 당쪽마을 아버지 CDP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쪽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이 강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뚝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벽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막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를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 흩어져서 각각 지파가 그들에게 주는 성읍들에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6절 7절을 보시면 그래서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성막에서 레위인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레위인들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성읍과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들에게 명하여서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토지를 줄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된 애초의 그 원인은 레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에 그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흥분하여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필요 이상의 피해 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몰에 있는 모든 남자들, 세겜 땅에 있는 그 남자들을 피해 보복으로 다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이 폭력과 분노를 보시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받는 그 40일 기간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냈던 그 밤에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함을 위하여서 칼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을 보시고 그들의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렇게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구별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한 자들로 쓰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8개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레위인의 죄악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섬기는 자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분노와 폭력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에너지로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안에 있는 열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사는 것은 결탄코 복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문화적인 이해로 볼 때 지파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땅을 분배받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축복이고 복이지, 흩어져 사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들로 흩어지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열정으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와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또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향하여서 열정을 품고 살아갔던 그 에너지를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에너지로 얼마든지 바꾸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기를 자신을 향한 열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어져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과 방향과 열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향한, 땅의 보화를 향한, 나 자신의 정욕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품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보화를 쌓는 일에 대해서,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향하여서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열정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헌신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지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땅의 보화만을, 또 육신의 소욕만을, 이 땅의 세상을 향한 열정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해, 그들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열정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세상을 향한 열심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늘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총 6개의 성읍을 요단강 동편의 3개 성읍, 서편의 3개 성읍, 그래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부지 중에 의도를 가지지 않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1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 시대의 시족 국가에서는요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친족 중에 살인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보복하고 복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보존하고 존속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엘 제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엘 제도 계대 결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그의 기업을 상속할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동생이 그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끔 하는 것이 이제 고엘 제도잖아요. 이것도 공동체를 보호하고 존속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한 제도이듯이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누가 살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그 가족들이 보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도피성이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한 자는 16절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실수로 고의성을 16절 이하에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피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죠.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과 재판과 판단을 받기 전에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과 친지족들에 대해서 복수를 당하고 해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억울하게 또 고의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면 그 보복을 당한 가족들은 또다시 복수하고 보복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 악순환이 계속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또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판단받고 재판받기 전까지 도피성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피성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면제받는 면제부를 주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16절 이하에 이제 나오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피성에 피신하면 그 도피성 안에만 머무르는 거죠. 도피성을 벗어나면 복수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도피성은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살인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가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의 역할을 또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이 도피성임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도피성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따라 사적으로 행동하고 또 복수하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법과 질서와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화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또 이웃끼리 또 사람 공동체 간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감정대로 흥분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또 상황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정해진 법과 질서와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후회할 일들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 살펴봤던 시므온과 레위처럼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죠. 요즘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기사 보면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건 사고들의 그 발단을 보면 정말 사소한 거, 그런 것 가지고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나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내 편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화나고 분란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공동체나 사회가 또 정해준 법과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의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이지만 그것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부지 중에 한 것이냐 모르고 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을 대가를 묻고 책임을 묻는 방식들이 전혀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상벌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가 참고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떨 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도리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죠. 단순히 결과를 가지고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와 어떤 태도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했느냐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또 바른 의도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또 일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어서 세상을 향한 열정과 열심, 나 자신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열심,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의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성령님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